BC 525년경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영토를 정벌한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이 펠루시움이라는 곳을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 펠루시움은 요새입니다. 아주 견고해요. 나일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펠루시움에는 궁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왔다 가는 절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페르시아 왕이 묘관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였고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 바스tet이라고 하는 고양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수들이 이렇게 활을 쏠 것 아닙니까? 이 방패에다가 고양이, 이 바스tet의 그림을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수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저것을 보는 순간에 활을 못 쏘는 거예요. 바스tet, 우리의 신이 있네? 못 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전쟁에 지는 것이 낫다. 어떻게 우리 신을 공격하느냐? 갑자기 저 고양이 그림 하나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그냥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이 동네가 함락당해서 그냥 전쟁에 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처구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게 되면 어떤 군사력, 어떤 지략, 이런 거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할 맛이 나지 않죠.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요. 가나안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쟁을 앞둔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기 때 범람하는 강이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강인데 이 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맨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 모든 사건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언론에 비춰지는 어떤 범죄나 비리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너무 좋아 보인다. 저 교회 교인들은 늘 얼굴이 밝아 보이고, 저 교회는 늘 부흥하는 것 같고, 저 교인들은 늘 행복해하는 것 같고, 저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제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알고 있어요.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마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지와 용기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녹았다, 내 내면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음이 햇볕에 다 녹아버렸듯이 자기의 존재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1절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이 히브리어로 루하흐, 이 생명, 호흡에 대한 단어입니다. 지금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자기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미 전쟁의 포기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진격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사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표피 끝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당시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또한 애굽에도 할례가 이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례의 차별화를 위해서 늘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말씀 특이한 것은요,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부싯돌 칼, 여러분 이 당시는 마취가 없습니다. 이 당시는 뭐 진통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이때 보게 되면 문명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날카로운 이 쇠로 된 칼은 없어질지라도 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동으로 만들어진 칼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싯돌 칼 화면 보여주시게 되면 대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로 사람을 벤다라고 보십시오. 이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칼은 날카로워야지 덜 고통스럽거든요. 상당히 큰 고통을 부싯돌로 만든 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청동칼이 있는데 청동칼을 사용하게 되면요, 지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지금 수백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염이 됩니다. 상당히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은 더 많이 따랐지만 부싯돌로 된 칼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포경수술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돼요. 적군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누워있는 것을 알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은요 몰살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할례를 받았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세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략이었죠. 남성들이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코앞에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몰살에 지금 위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행하게 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전멸당하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잘못하면 몰살인데, 끝장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요 바로 지키지 않으세요. 인터벌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다 받아라. 이것을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한 번 받게 되면 몸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 말은 너희는 영원한 내 자손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무조건 받았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방금 우리 아기 봤지만 저거보다 어릴 때, 난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인침이에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할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할례가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입니다. 정체성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신분은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습성, 노예의 근성 이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잘 안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원래 독실한 원불교 성도였어요. 신자였어요. 정말 원불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신도 리더급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오시냐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딱 저랑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합장을 여전히 해요. 합장을요. 여전히 내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과 태도와 언어는 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줄 때는 반짝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금방 돌이켜서 다시 세속으로 갔습니다. 불평, 원망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컴플레인하는 것, 고소하고 싸우고 신고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일까요?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누가 확 끼어들잖아요. 참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은 히브리어 동사 갈갈에서 나온 이건 의성어입니다. 물건이 굴러갈 때 나오는 단어 있죠. 굴리다 이런 뜻입니다. 옮기다 이런 거예요. 길갈하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의식이 무엇이냐면 돌멩이를 굴려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거의 노예 근성, 패배주의, 불평, 원망, 죄악된 마음,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굴려서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살행위입니다. 몰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를까요? 백성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냐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나만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행하면요 와 하나님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을 때 와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금방 돌아섭니다. 홍해를 갈려줄 때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방 불평하게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만나를 받아먹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다가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다가 금방 돌아서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00% 나를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는 그 할례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누가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몰살의 상황을 주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너희들 나를 신뢰할 수가 있냐?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우리 작가인 코리텐 분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뢰하도록 부르셨다. 부르심의 목적이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그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이것을 늘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할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전멸이에요. 몰살입니다. 다 죽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싫어합니다.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전쟁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정말 원해서 할까, 위에서 시키니까 아마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고난주간이죠. 금요일 날 이제 미군 이 공군 F-15기가 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죠. 이때 이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이 장교 대령이죠. 이 사람은 구출을 받지 못합니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 지대가 어떤 지대냐면 이란 남서부라고 하지만 해발이 2100m예요. 요즘 날씨에 2100m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란에서 바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군인을 다 동원해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현상금을 이 8만 달러를 걸게 됩니다. 이거 잡아야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숨어 지냅니다. 바위 속에 숨어 지내요.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을 48시간을 이제 걸었고, 그 가운데 극적으로 미군하고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되었어요. 그 순간에 첫 마디 남긴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God is good이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군이 이것을 받고는 의심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란에서 교란 작전을 펴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런데 한 동료가 말합니다. 이 대령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보니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죠. 공포죠. 적진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연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 생존해 있습니다. 빨리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남겼던 말이 뭐라고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한의 순간, 극한의 상황, 악월골짝 빈들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미 공군 대령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가운데 God is good을 외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구출해 주겠지, 이제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몰살 당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위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칼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요, 그냥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내 생명과 안전을 내 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이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신 패턴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두 손 두 발을 들어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이 코앞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큰 역사를 원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놀라운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네요. 저주를 원하십니까? 망하시길 원하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부싯돌 칼이에요.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너 자신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라고요? 이 순간에요? 이 순간에 이걸 포기하라고요? 하나님 이 순간에 물질을 포기하라고요? 이 순간에 내 돈을 포기하라고요? 다른 것은 포기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 자존심을 포기하라고요? 내 마음을 포기하라고요? 다른 것은 포기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자녀를 포기하라고요? 자녀 교육관을 포기하라고요?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크게 두 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축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과 자녀예요. 이것보다 강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다른 것은 해도 이것은 못합니다. 저 그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할례 받으면 몰살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삽니다. 살아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례는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사는 것이죠. 내가 순종의 칼로 내 고집과 염려를 베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나를 죽여요. 나를 죽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계속해서 행합니다.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할례가 있어야지 내가 죽거든요. 할례는요 내려놓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내 주장을 낮추십시오.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남편이 문제예요. 마누라가 문제예요. 애 새끼들이 문제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너를 죽여라, 네가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날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회사에 직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라, 네가 죽어라. 놀라운 것은요 우린 죽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마음의 할례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늘 자기를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죽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이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매 순간 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전히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성공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매일 죽이고 매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합니까?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나를 죽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잘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 시간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신뢰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례입니다. 가나안 군인들이 눈앞에 있는 그 가운데
위험한 할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매일 죽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행하기로 우리를 죽이기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인정하셔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주여 우리를 끄기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놀라운 역사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이루치게 하여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가 나타나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모든 나를 죽이며 나가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여 우리를 도와줘 붙잡아줘.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주의 믿음에서 하나님 시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는 그 결단에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기쁨으로 주의 살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 믿음의 결단을 오늘 그 신의 가운데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다 내려놓는 할례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갈등,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죽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마음의 할례를 향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